네,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 국제적으로도 선교 사역의 일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기독교 NGO 기관을 통해서도 선한 사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김희수 목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월드비전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월드비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네. 월드비전을 창립하신 분이 미국의 젊은 복음전도자 바피올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1949년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300만 구룡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피올스 목사님을 그 대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또 1950년 3월에 바피올스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때 바피올스 목사님은 1950년 4월과 5월에 대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결과 기록에 의하면 2달 동안에 약 2만 5천여 명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국 전쟁이 나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제가 한국을 위해 뭘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길을 가다가 뇌리에 월드비전이란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계를 본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 9월 22일에 월드비전 비영리 기구를 등록했고 1950년 10월에 바피올스 목사님이 종군 기자 자격을 얻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했고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에 한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해서 월드비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월드비전 사역을 저희 시청에서도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계를 본다. 이 월드비전의 말처럼 이게 뭐 지원 대상 아동이 뭐 해외 아동도 그렇고 국내 아동들도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국 전쟁 이후에는 거의 국내 어린이들이었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이 주로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는 요즘 우리가 아동결연이라고 하는 차일드 스폰서십을 들여와서 지속적으로 그 후원자와 어린이가 결연을 맺어서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월드비전 한국이 이제는 이제 국내 아동뿐 아니라 해외 아동을 돕는데 사실은 국내 아동보다는 해외 아동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시작하셔서 해외 아동 지원하는 사역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신 건데요. 사실 지구촌 곳곳에 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많이 돕고 계시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숫자도 굉장할 것 같은데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1950년부터 90년까지는 해외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91년부터는 자체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동도 돕고 해외 아동도 돕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월드비전 코리아가 돕고 있는 나라가 33개국이고 그리고 123개 사업장에서 약 40만 9천여 명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역사가 이제 반세기를 넘었기 때문에 이 월드비전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아동들이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인들이 돼서 또 내가 후원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 소개해 주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교수님, 총장님,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면 양학선 체조 선수 있죠. 2012년 런던 올림픽 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그 본인의 또 이름을 딴 기술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양학선 선수는 이제 10년 동안 월드비전 결연 아동이었습니다. 네. 어려울 때 월드비전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지금은 이제 월드비전의 사업에 들어와서 꿈꾸는 아이들에서 꿈 멘토로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아서 꿈을 키우게 됐고 이제는 꿈을 또 전해주는 멘토로서 우리 양학선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사실 월드비전에서는 북한 사역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북한 사역이 조금 어렵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 사역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는 1994년부터 네. 북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그 긴국고 수준이었습니다. 긴국고 수준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농업 개발로 발전했는데 농업 개발은 우리 한국의 우수한 농업 과학자들이 북한 농업 과학자들을 만나서 농업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고 네. 또 시설도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감자 생산 같은 거 또 많은 그 과수 프로그램, 채소 프로그램 또 다양한 그 어린이들의 영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수 공장, 빵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제 본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이 직접 그 북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을 때도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네. 이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지속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얼마 전에도 평양 다녀오고 우리 직원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북한 사역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사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진행할 때도 어떤 유의점이라든지 우리가 좀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이제 그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좀 근래 있었습니다. 뭐 뉴스에 나왔던 뭐 후원금을 착복한 분들도 있고 이래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좌절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후원하시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NGO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책임 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아동들의 인권 문제나 이런 점도 저희가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아동의 인권을 지켜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IT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제일 유념했던 것이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당신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거나 받아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자각하도록 이런 점에서 매우 유념하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지구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곳은 도움이 정말 절실하다라고 보시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제 월드비전이 치약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10개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남수단, 또 콩고 민주공화국, 또 중동으로 가면 시리아, 이런 또 요르단에는 치약국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린이들이 방치되고 있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런 어린이들을 구호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은 2030년까지의 글로벌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 전략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을 먼저 구호한다. 네. 우리의 인력과 자원을 그들에게 집중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뭐 1인 방송이다, 혼밥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혼자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함께하는 것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바로 나눔의 사역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렇게 나눔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나눔은 정말 행복입니다. 제가 만난 그 많은 후원자들을 보면 네. 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 서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가난한 어린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네.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었을 때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애로움보다는 함께 있음을 느끼고 허무보다는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잔치를 벌일 때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을 초청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을 받고 또 우리 신앙이 살게 되는 길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손길들이 모아져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